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러면 그 12제자들,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직분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이 직분의 일도 달리는 열차와 같아가지고 주께서 명하신 자리까지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중하차인데 이 열차는 도중에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내리려면 그냥 뛰어내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셨을 때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디까지 가라 하셨는가? 그 목적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이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나아가라. 그 목적지를 하나 설정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나가라 그랬는가 하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이런 권세를 주시면서 힘자랑하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면 잃어버린 양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의 제자들이므로 그다지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신 이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듣고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겠는가? 이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먼저 지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향해 나아간다 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소풍 배낭 메고 나서 자 오늘은 어디 양이 있을까 하고 푸른 들로 밭으로 소풍 가듯이 찾아 나가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을 찾아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했을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잃어버린 양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향해 나가라. 그것은 곧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성도님들도 어떤 물건이 되었건 하고 뭐가 되었건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잃어버리면 어떤 경우는 뭐 또 사면 되지? 혹은 뭐 이거 없어도 돼. 그러면 잃어버렸어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에는 잃어버리면 이거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것도 많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뭐 잃어버린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놓쳤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이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걸 잠시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있을 때, 근데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쯤입니다. 이제, 거기는 보통 이제 다 걸어 다니고 자전거 생활 거는데, 유모차 내를 싣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장을 보면 이제 무거우니까 애는 내리고, 넌 걸어. 하고, 거기다 물건을 싣고 이렇게 오던 그런 때였는데, 하루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유모차를 끌고 한 사람은 뒤에 있고,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내린 사람은 뭐 뒤에서 애 챙겼겠지, 뒤에 있는 사람은 유모차 타고 나갔겠지, 뭐 둘이 내렸는데 내리고 문이 닫혔는데 보니까 애가 없습니다. 둘이 내렸는데 애가 없다. 그 순간에 제가 그때 굉장히 놀라가지고 소름이 끼치듯이, 당연하죠. 뭐 대부분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제 초인적 힘을 발휘해가지고 제가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를 쫓아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를 꺼내오긴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을 때 그 안에서 그냥 혼자 있을 애도 뭐 무서웠겠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찾아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애타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마음 아프겠군요. 그런 마음을 공감해 주게 되면 아마 힘을 얻으실 겁니다. 위로가 되겠죠. 자녀들이라도 이제 좀 장성한 자가 돼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쯤 되면 그 마음이 이제 동료와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아마도 힘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하면 그래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자. 그 양에게 초점을 맞추기 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얼마나 애타하실까, 그 마음을 먼저 가질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도 위로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철면피가 아니죠.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 공감할 줄 알고 또 위로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상심해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위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될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또한 공감하고 그래서 그 행하신 말씀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것은 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좀 같이 하자. 이제 너희가 좀 맡아서 이 일을 좀 수고해 다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으니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안수를 좀 해주고 아니면 내가 장풍을 한번 쏴주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낫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얻고 그런 목적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와 모든 은총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함께 일을 하자. 이제 내가 대신해서 나의 일을 좀 해다오. 이러한 당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주일 이렇게 예배에 나왔을 때 그냥 어떤 관람객처럼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 보는 것처럼, 연극 공연하는 것처럼, 좋은 강연 듣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 부르시고 왜 그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을까? 왜 잃어버린 양에게로 말씀하셨을까? 이러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일들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그냥 우리 단지 구경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요 주님의 그 명하심이 우리에게 보내신 당부함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하면 주님, 제가 주의 그 당부하심과 주의 그 이루심을 원하심을 위해 힘써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최소한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 부모님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니까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한다는 것도 어떤 물질적으로 섬기는 그것만 아닐 겁니다.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것이 그 부모를 또한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래서 이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심하게 말하면 이 자식놈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도 굉장히 괘씸해 하실걸요.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만 여름철이니까 휴가 안에 자기들만 놀러 가고 자기들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고 부모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구도 없이 섬기는 모습이 없다. 괘씸하잖아요. 물론 자녀들 자기들 가는 거 뭘 할 건 없지만 그래도 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건데 육신의 자녀들은 둘째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그러냐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생활의 분주함과 생활의 바쁨과 이것이 다 핑계긴 하지만 주를 위한 마음과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또한 그 당부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신다고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많지 않거든요. 최소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모른다 할 테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고 또 주를 믿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 그냥 개인의 삶을 살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사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지 못하실 것이고 우리가 비록 소수나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고 또한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어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게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는 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봉사일이건 내가 했다가 아니고요.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랬는가 하면 날씨 더운데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가 있으면 흡족할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 먹으라고 밑에 우리 오집사님 네 분이 슬러시기 갖다 놨는데 애들만 먹는 거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 먹어도 되죠? 네, 식사 후에 애들 건 좀 남겨놓으시고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냉수와 같은 것을 먹었을 때 마음이 흡족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냉수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죠. 잠언 25장 13절 말씀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 일하는 일꾼 입장에서는 더워 죽겠네 그러면서 얼음 냉수 찾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는 자가 충성된 자라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하는 일꾼들로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힘써가는 것인데 아이고 더워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서 더 수고하고 더 일을 이루고 완성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과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가 아니면 속 터져 죽게 하는 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내가 너를 보니 좀 속이 시원하다 라고 하실지 아니면 너를 보니 그냥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 같다 그러실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골절입니다. 끝까지 가셔야 되겠는데 이 끝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을 때 그 양을 향하여 끝까지 나가 그의 목적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 양을 향해 나간다 할 때는 또한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면 주님께서 그 양을 향해 나가라.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해야 되겠고 또 길을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양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지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옆에 있는 형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당연히 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고 또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보면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찾길 바라시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그 잃어버린 양, 방황하고 있는 그 양을 또한 보고 또한 그를 찾고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한 잃어버린 양은 실제로 가축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에 있어서는 이 믿음 안에서 떠나고 혹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방황한 형제들, 예전에 믿었으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찾아가라 라고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적으로요. 교회에 나왔다가 못 나오신 분들 계시죠? 잃어버린 양이니까 그 잃어버린 양 찾아야 되겠다.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 세대들,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었는데 요즘은 이제 못 다니고 있다. 그것도 잃어버린 양인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는데 그럼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서 뭐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양을 또한 주께로 돌이키기까지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거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양이니까 이걸 원래 자리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물론 교회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되는 게 가장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너희가 나눠줘라. 아니 꼭 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야만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었느냐? 단지 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만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해 주어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 주어라. 우리 입을 열어서 말해 줘야죠. 아니면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우리 설교 링크를 보내주든지 그런 실질적인 액션들이 좀 나와야지. 그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아끼는 마음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가다가 또 맹수에게 잡아먹히면 어떡할까?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잃어버린 양은 누가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알아야 가죠.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 가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한편으로는요. 그 잃어버린 양이 우리와 어떤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잃어버린 양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결국 잃어버린 양은 우리와 촌수로 따지면 형제죠, 형제. 내 잃어버린 형제. 잃어버린 거면 찾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어버리는 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이 또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서로 단절과 냉랭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게 무엇입니까? 형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그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확실해요. 특히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니 우리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에베소 4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또 누구에게 하라 그 얘기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죠. 그건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이 말인즉슨 지금 내가 좀 친절한 말이 안 나온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너희 마음을 열어라 그런 얘기죠. 마음이 다쳤다는 뜻입니다. 또한 서로 용서하라. 뭔가 지금 막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지금 잃어버린 양인 상태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친절하게 하며 또 마음을 열어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또한 서로 용서하기를.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게 일방적이 될 수 없고 서로 쌍방이 돼야 되겠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러한 신앙의 실천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아니까 그의 말씀을 들어서 아니까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친절하게 행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용서할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이겁니다. 만약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좀 부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막히겠죠. 그러면 마음이 다칠 거 아닙니까? 속도 상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용납이 안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을 보아하니 참 이거 더 어려운 형편이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이 참 큰 병에 걸렸구나. 그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용서가 가능하죠. 내일 죽는 사람한테 속상하다, 서운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거 오히려 다 이해해라, 다 풀어라,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서 무슨 하트가 나가서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 좋아가지고 장미꽃 건네주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시하고 깎아내린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만 아니라 나에게서 잃어버린, 내가 잃어버린 혹은 잃어버릴랑 말랑한 그런 양들, 그 양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벼랑 끝에서 휙 밀어버리지 마시고 끌어들여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나와 함께 그 우리 안에 함께 있는 내 형제가 되도록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서로 나눠져라, 서로 갈라서라, 서로 다투어라, 그걸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이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명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 양을 향하신,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주인의 상심의 마음과 또한 그 양에 돌아와서 서로 연합하며 넌 나갔으니까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왔을 때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며 한 무리 안에 들어서 그러한 한 연합의 일을 이루는 것, 그걸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을 또한 지녀야 되는가 하면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그 당부가 우리를 향한 명령이래, 명령. 주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 하극상이요, 또한 반란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보내시는 그 목적은 찾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 놓아라. 그 잃어버린 양 너희들이 찾아가서 약한 자들은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고 상한 자들은 다시 정하게 하여 그들을 돌이키며 그들에게 또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주며 그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행하라. 이것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명하신 주의 명령의 뜻인 겁니다. 즉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니 그들로 하여금 회복에 이르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본문 10장 7절 말씀에서는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수고했냐 고생했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양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 자들이 잃어버린 양들인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교회에 가까이 있고 혹은 이 예배당 안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들어도 우리가 외면하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여기 있으나 잃어버린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까 그 예배 시간들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한 복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훈련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연습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충청도에 수양의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중고등부 대상인데 초등부 학생들도 참여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전도 그렇고 저녁 한 7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설교가 2시간. 어른들도 2시간 하라 그러면 아마 도중에 나가실 분 많을 건데 2시간에다가 그 끝나고 기도 1시간. 1시간 꼬박 채워서 하더라고요. 1시간 꼬박 채워서. 그리고 또 1시간 또 뭐 그룹 성경 공부. 애들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다 시키니까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나고 와가지고 저희 가면서 이제 저희 애들도 다 데려갔다 왔는데요. 그 둘째 아이가 그날 이제 수요일날 올라와가지고 수예배 후에 아마 2시간씩 예배 드리고 하다가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가서 하는 말이 예배 시간이 되게 짧네. 예배 시간이 되게 짧네. 한 2시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시간이 안 되죠. 1시간도 안 되는. 되게 짧네. 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좀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을 한 1시간 반쯤 늘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말씀 듣는 이것들을 우리가 힘써 행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정성이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의 복되신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긴 하지만 그냥 그 설교인가 보다가 아니라 나에게 향하신 즉 주의 음성인 줄 알고 너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그를 찾아가라.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저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황하고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요.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 내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주신 그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다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 우리에게 줬다는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저 옆에 있는 나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가정, 내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내게 주신 자잖아요. 또 내 관계성 안에 주신 자들, 뭐 친구가 되었든지 지인들이 되었든지 그 관계성 안에 있는 자들은 또 내게 주신 자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도 살리는 건 내가 살리는 거 아닙니다. 비록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녀들이라 그래도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도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 상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천국 복음을 말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해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해 주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과연 그 말씀 전해 주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나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믿는 천국이 좋은 곳이라면서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다 천국 간다 그러지 않을까 아닙니까? 너만 갈래?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 내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또 들을 것 같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또 전해주고 들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안 들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들려주십시오. 또 권면해 주세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이야기 어떤 분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해, 신방도 안 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일단 마음에 상심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한편으로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래 돌이켜 말하면 그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 모든 잃어버린 형제들을 향하여서 내게 주신 자들을 향하여서 아직 안 들을 거야, 듣기 싫어해 그럴 수 있지만 그 속마음에서는요 그래도 전해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도라는 게 별거 다른 게 있습니까? 하도 뭐 돈을 주본데 한번 읽어봐. 읽든지 말든지 읽고 안 읽고는 그들에게 달렸지만 그들에게 전해 주었느냐라고 한 그 핏값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다른 것을 위해서도 행할 수 있지만 이 회복함을 위하여서 주의 명령이니까 그들을 돌이키고 약한 자들 살려내라 그랬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내가 가서 그들에게 섬겨주겠다.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요가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 본문 8절 말씀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러니까 그 어린 양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면서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천국 복음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이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주께서 명하셨으니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시켜서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여기 있으므로
주께서 이것을 원하심으로 우리가 이 일에 또한 수종드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에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섬기는 자가 있으면 또 섬김 받는 자가 있죠. 우리는 보통 어떤 자가 되길 원하는가 하면 섬김 받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섬겨주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서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로 왔지만 너희 가운데는 섬기는 자로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가 되셔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또 모든 약한 자들을 또한 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이게 다 섬기신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섬김이고 형제를 섬기는 것도 섬김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의 소생함을 위하여,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의 봉사활동도 섬김일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수고, 이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명령에 대하여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시고 또 그 어린 양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알고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가라 그랬으니까 말씀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 액션들이 최소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다 주께로 돌이켜 한 우리 안에서 한 형제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 예수 안에서